할렐루야, 아멘. 40일 사순절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비유의 말씀인 그 마샬과 또 파라볼레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로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제 나눈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의 비유에 이어서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비유의 시리즈 비유의 마지막 비유죠. 그리고 또 특이사항은 이 비유는 비유의 부분이 있고 또 해석의 부분이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47절, 48절은 이제 비유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49절과 50절은 그대로 그냥 해석이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해설은 앞에 있는 그 연속적인 세 개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나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와 그다음에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해석이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는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물이 발견되고, 그리고 발견된 것을 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취하는 그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우리가 응답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진주와 같은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바다에 친 그물 비유는 이제는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그런 물고기들이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됐다고 생각되면 이 어부의 생각에 이제 다 찼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차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쳐놓은 그 그물의 때가 다하면 그것을 끌어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한꺼번에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가 무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것이 주님의 때가 끝나니까 그 전에 천국을 더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발견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고, 또 마지막 때에 그 분별하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죠. 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을 실은 오늘 비유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실은 예수님도
한시적으로 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물을 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주님의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또 무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을 때 그들이 하는 일도 똑같이 이렇게 그물을 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물은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이고 또 그물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47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47절, 48절 안에는 또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물로 표현되는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그 영적인 책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그물이 이 세상에 쳐졌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 보면 그 물고기 그물을 다 나중에 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말은 이 땅의 현실적인 교회, 현실적인 복음 전도의 상황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 그 그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분명히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그 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청할 때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분명히 혼인잔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를 의미하고 또 마지막 때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또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잔치를 의미하죠. 근데 그 놀라운 잔치 안에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같이 섞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그 주인 되는 그 신랑이 들어와서 그 중에 악한 자, 특별히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의복을 갖추지 않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서 밖에 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책임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그물로 치고 그들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그 교회라는 그물 안에 또 복음이라는 그물 안에 실은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똑같은 그물이라는 똑같은 복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어떤 상태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선 천국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조금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또 천국이 이전에 밭에 뿌리는 겨자씨의 씨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결국엔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의 밭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서 길가에 있는 상태인 마음을 가진 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동일하게 돌짝밭이나 또 가시떨기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 바다에 채워지는 그 그물 안에 있는 그런 영혼들 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똑같이 마치 여러 가지 밭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고기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세상으로 표현되는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들이내려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다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그들이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손이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또 그런 형제들을 불렀을 때 사건처럼.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또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에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말씀 의지에서 다시 내렸을 때 153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그 물고기 떼가 잡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53마리라고 수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그물에서 이제 내려서 그 그물에 있는 좋은 고기의 수를 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내렸을 그물 안에는 피레미 같은 작은 것들, 버려지는 물고기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부들의 눈인 그들의 쓸만한 물고기를 헤아려 봤더니 그것이 153마리구나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모든 그물을 쳤을 때에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좀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가로 끌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다 찼을 때 그때는 끌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묵상이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지만 그것은 추수 때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영적인 추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또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결국에는 영적인 큰 추수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이나 우리가 있는 지역이나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추수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의 거룩함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때가 차면 물가로 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가로 끌어낸다고 하는 소리는 이제는 그 바다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는 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다에 쳤던 그물, 바다에 모아들었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이제 장소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바다의 시간이 끝이 나고 또 이제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물가로 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어떤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은 담고 어떤 것을 내버릴까요? 큰 것은 담고 작은 것은 내버리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놀라운 기준이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담아야 될 고기와 내버려야 될 고기가 실은 기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것은 똑같이 기준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의 때가 끝나고 그것을 끌어올려서 구별할 때 기준은 바로 거룩함과 부정함인 것이죠. 성경에 이제 천국의 비유는 항상 그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땅에 뿌려진 그 네 가지 밭 종류의 비유도 보면 바로 길가나 또 가시밭이나 돌밭은 바로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밭은 바로 거룩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그 두 가지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것, 거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 그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너희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물 안에 속해 있으나 그것만을 만족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분별 가운데 버려질 것이냐,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4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끝이 되었을 때 누가 천국의 계시를 발견한 자인지, 누가 정말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그 눈에 거룩한 자로 합당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에도 똑같이 그물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끝에는 엄청난 추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에 가득하니까요. 엄청난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 안에서 주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심판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성경적으로는 좋은 물고기와 버려질 물고기를 먼저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구별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49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모으시냐면 그 인맞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자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비유의 시리즈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모든 그 비유의 그 결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실은 향하고 있어요. 모든 비유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경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유들을 끝내시면서 51절과 52절, 5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 시리즈가, 천국 비유 시리즈가 끝이 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신기했어요. 제자들은 잘 못 깨달으면서도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물론 이 말 고백한 그대로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정말 주님의 그 진리가 제자들에게 엄청난 계시로 풀어졌죠. 어쨌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5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네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천국 비유 시리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전달해주는 진리의 교사로서의 그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참된 교사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딱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 이것을 좀 잘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는 첫 번째 모델이 예수님 자신이신 거죠. 말씀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으로 오신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하는 일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곳간에서 누군가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가져오려면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바로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주인으로부터 허락과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한 또 진리에 대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 모델이 예수님 자신이셨고,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이 천국의 제자된 모든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 집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또 진리의 그 권세에 대해서 부릴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옛것과 새것을 내온다고 하는 것은 옛것은 바로 익숙한 말씀을 의미하고 새것은 아주 새롭고 그리고 신선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그 익숙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아주 신선한 주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돼야 돼요. 주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볼 때마다 신선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내 마음이나 입에 그것이 가득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천국의 서기관처럼 해석되고 전달될 때에는 그 듣는 자들의 심령에 정말 아주 영을 새롭게 하는 신선한 말씀, 생명을 주는 신선한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구약의 율법들을 듣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되고 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정말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진리를 맡은 자로 또 진리를 해석하는 자로 진리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금을 치는 자로서 금을 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영적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반면 우리도 주님이 쳐놓으신 그 그물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